근데 대학원을 나왔구나. 멋있다, 멋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한 주가 아주 빨리 갑니다. 네. 지금 한 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네. 이제 오늘 11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네. 10번 하면서 제가 그 원했던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크게 나왔어요, 지금. 완전 나오고 있죠. 난리 났어요. 아니 진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 예를 들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부터 해서 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아, 이 시대에 이랬구나 하는 그런 이게 있는 상태에 읽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 좀 더 맞아.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울 거니까. 그렇지, 맞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운 것 때문에 다른 강의 들을 때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도움이 되고 네. 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입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게 좋은 그 네. 네.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다시 이제 읽을 때에도 변화가 와야 돼요. 네. 복음서 맞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맞아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질 때 네. 이게 이제 이 강의의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는 이 목표가 있는 거죠. 네. 그 역사나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모습은 신앙의 그리스도, 네.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잘 갖고 있거든요. 네. 다만 부족한 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모습, 요거는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면 신약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오늘날 성서 해석을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지지만 네.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네. 2000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달라요. 네. 엄청난 변화거든요, 거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의 상황과 2000년의 상황 사이에는 소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상황의 유추가 가능하다 이래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그 어떤 구조나 문화가 많이 복잡하고 크게 변화됐어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특성, 그 이기성이라는 것은 네.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이 비슷해. 네. 시대를 떠나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기적인 인간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 미치는 영향이 또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보편적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네. 이기적인 인간은 이렇게 하는구나.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리를 뽑아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상황 유추라 그러는데 2000년 차이가 있어도 인간의 본성의 변하지 않음 때문에 네. 둘 사이에는 얼마든지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당신이 그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키는데도 굉장한 통찰력을 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강의가 시리즈로 나가면서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할 텐데요. 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제 리더십. 이게 이제 세상 임금들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르는가. 네.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하고 어떤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예수는 누구인가 11강 예수의 지도자상.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자, 요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그죠? 그 전날 성찬식을 행하고 난 네. 후에 주신 만찬 후의 가르침이에요. 네. 이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환영을 받았잖아요. 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그 말 앞에 이제 나귀 앞에 그 옷을 거서서 이제 이렇게 뿌렸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지난번에. 네, 맞아요. 그래서 고대 군인들이 장군한테 혹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하는 표현이다. 중동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혁명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6월절에 순례차원 전 세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의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혹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조차도 네. 6월절 중에는 못 죽이겠다. 죽이기로 내부 결정을 했지요. 예수를 죽이기로 해놓고도 지금은 예수 죽이려고 하다가 지지하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체포하자. 이제 이러던 판인데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모르게 밤새 이제 혼자 있을 때 체포해가지고 밤새 재판에서 죽일 수 있는 길을 안내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중에 돌아가신 거지. 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이었죠. 네.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죽는 6월절 어린 양. 이게 다 성취된 것인데, 이 원래 이제 그 분위기상으로 보면 예수를 체포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지지 세력이 엄청나게 증폭됐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메시아 이적,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적, 나자로를 대낮에 부활시키는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인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보려고 베다니 마을에 유대인들이 계속 몰려왔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아주 붐볐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때에도 보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죽이고자 하니 저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음이로라.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이제 이 나자로 부활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확 확산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렇게 그냥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붕 뜬 거야. 그걸 보고. 야, 우리를 지지하고 동조한 세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소위 유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때 있었던 그 신성 국가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통치는 사라질 것이고 로마 제국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그냥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이제 똑같은 기대에 붕 떠 있었던 거죠. 소위 예수로 인한 정치적 희망을 갖게 됐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죽으실 거는 전혀 의식도 못하고 예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우의정 좌의정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렇죠. 누가 한 자리 할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 가까이 있으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약간 좀 다른 감이 그런 감을 못 느끼나? 자기 욕심이 가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자기 생각이 가려서. 욕망이 강하면 감은 사라져. 욕심 때문에. 아이고 저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 나한테 욕망만 강하면은 아내에 대한서 어떤 반응인지 감각을 잃어버려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집안 아내 자식들 고생시키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글로 가네. 얘기가 그러니까 확 바뀌었어 또 지금. 많이 찔려. 너무 크게 웃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24절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네.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에서 네.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걸 주님이 보니까 참 안타깝거든. 얘들이 3년을 나를 쫓아다녔는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누가 크냐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과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제? 젊은 자 같고 이건 이제 소인과 같고 작은 자와 같고 이런 뜻이에요. 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크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력, 큰 자,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세상의 지도력하고 대비시켜서 얘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건 리더십에 관한 제자들에게 준 교훈이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요즘 이제 그 21세기 후반부,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리더십에 관한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도 보면 자기 개발서. 네. 가 이제 리더십하고 연결된 책들이 굉장히 나왔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많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죠. 있는 것 자기 같아요. 부족함도 발견하고 네. 보완도 되고 예.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 내 부서나 조직 안에서 리더십을 더 잘 함양할 수 있을까? 네.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1세기는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경쟁이 국가 안에서만 전환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경쟁을 이제 다 수입도 막고 뭐 더 좋은 물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안에서만의 경쟁이었는데 네. 21세기는 이제 국제 전 세계적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소위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서요. 네. 무한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는데 사실 이미 그 세계 자본들 거대한 금융 자본들이 전 세계 시장이 이미 다 장악했거든. 네. 자원시장 석유라든가 곡물시장이라든가 무슨 이 자원시장도 있죠. 비금속, 철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원시장을 다 장악하고 네. 생산수단인 거대 공장들이나 정유회사라든가 철강회사 다 장악하고 그리고선 이제 시장도 유통 마켓 대형 마켓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대형 마켓들이 다 들어와서 유통시장도 다 자본이 장악했다고. 예.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무섭게 피 터지는 지구적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굉장히 비뚤어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끄트머리에서 절벽에 안 떨어지는 싸움이고 진짜 기어 올라가기 위한 우울하다. 무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판을 바꾸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네.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더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느냐 이때 그 다급한 현실이죠. 더 네. 초조해졌고, 더 급박해졌고, 네. 그때 또 팔아먹은 책이 자기계발서라. 네. 맞아. 근데 요즘 와서 진짜 많아졌어. 다 그런 류의 책들이 너무 굉장히 서점에 슬프네요. 꽉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 안 하고, 네. 개인의 문제로 딱 꺼내고, 네. 개인의 능력을 더 개발하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도 승진하고 CEO가 될 수 있다. 막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사실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네. 노력한 것만큼 절망이 더 커요. 맞아요. 이래서 삼포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자기 개발의 한계가 온 거죠. 아무리 개발해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예. 절망이 더 크다. 스펙 무지 쌓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이 많습니까? 투자도 많이 했고, 그죠? 해외 나가서 온갖 스펙도 다 쌓고, 그래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 절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리더십 교재도, 리더십이라는 이 주제도 늘 필요해요.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네. 우리 시대의 흐름에서는 이거는 정말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제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그 점은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이제 유형이 별도되냐. 첫째는 파워 리더십, 권력을 가진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래서 뭐 리더십에 가서 대통령에 관한 정기들, 뭐 또 대통령학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이 파워 리더십이 이제 한 유형이에요. 네, 권력이긴 하지만 또 다른 권력이죠. 비즈니스 쪽에서의 리더십은 CEO 리더십. 이건 이제 소위 excellent 리더십이라 그래요. 탁월한 지도력. 조직 경영 능력이나 혁신 능력이나 뭐라 탁월한 지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CEO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나왔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NGO 리더십 그래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리더십. 이건 유럽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NGO형 리더십도 나와요. NGO형 리더십은 이제 혁신이나 이 조직 갱신하는 아주 그런 그 효과와 이걸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NGO 리더십은 인간의 삶의 현실에 직접 참여해서 다른 사람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가진 리더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절박한 사람들을 조직해내서 밑에서부터 변화를 꿈꾸는 리더십.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CEO 리더십하고 NGO 리더십은.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 많이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북미 쪽에서 많이 나온 거죠. 북유럽 쪽에서. 그 리더십 말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리더십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뭐냐, 섬기는 리더십.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다뤄요. 이거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지도자 형이 아니라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다. 본질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기절이 뭐냐? 25절이에요.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뭐를 대비했죠? 제자 리더십 가운데에서 뭐를 대비했죠? 이방의 임금들, 집권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제국의 지배자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비판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26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제국의 리더십 하고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면서 완전히 비교되고 정반대되는 리더십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할 때 예수님은 CEO나 NGO 리더십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당시에 파워 리더십,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과 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 왕국의 통치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이 부분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뭐 요게 잘못했다, 요거 잘못했다, 이게 문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비판이거든. 그들의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본질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선 25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하면서 주님이 표현해요. 그들을 주관하며 한데 주관하며라는 단어가 힘으로 누르며 힘으로 다스리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임금들의 리더십은 뭐죠? 권력으로 가지고 지배하는 리더십.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리더십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집권자들은 했는데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했는데 여기서 은인이라는 용어가
그 슈미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그 누가복음 주석에 보면 이것은 고대 그 로마의 지도자들,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들이 주로 자기에게 스스로 붙이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네딕트라는 그런 번역이 되는데 은인, 은혜를 베푼 자라고 하는데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칭한다는 건 그렇게 칭하도록 이들이 집권자들이 스스로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예수의 빚고음.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의 빚고. 옛날부터 공덕비 세우고 가는 고을임금은 가장 나쁜 놈들이 또. 탕가. 그러게. 지독하게 울어먹고는 마지막에 공덕비까지 세우고 가는 후한무치한 이런 그 하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착각하거나 포장하는 건데 로마 황제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치적을 내세우고 뭐 이런 위대한 일을 했고 서로 세계의 그 역사를 연구하는 중에 그 비문 연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임금들의 비문을 보면 거기에 그냥 뻥이 굉장히 많아서 역사적 사실과 비문을 비교하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역사 해석학도 있어요. 예.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해 보면 이제 세상 임금들의 그 통치 방식을 비꼬는 거야, 지금 예수님. 굉장히 비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약학자들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힘으로 주관하지만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이 젊은 자에게 소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그 본성을 갖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섬기는 자와 같은 섬기는 지도력인데 이게 섬기는 지도력이란 말이 모순입니다. 섬기는 자는 지도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지. 그냥 섬김 자체지.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용어는 좀 모순되지만 여기서 주님이 누가 크냐는 주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붙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모범을 보였죠.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식당에 가면은 좌석에 앉아서 쫙 먹는 사람이 갑입니까? 옆에서 시중 든 사람이 갑입니까? 앉아서 먹는 그렇죠. 자가 갑이죠. 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발도 씻기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인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석을 할 때 주님은 친히 앉아서 먹게 하고 떡도 떼어주고 잔도 나누어주고 섬기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서 주님이 친히 자기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란 어떤 것이냐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쳐준 이 지도력은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하고 정반대다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이지만 나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다. 너희들도 섬김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굉장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 공동체의 통치, 제자 공동체 또는 예수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의 본질을 세상 왕국의 통치의 본질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본질적 비판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적당한 비판이 아니었다.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리더십을 표현하는 표현을 뭐로 썼느냐? 성김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목자.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장 9절을 제가 읽겠어요.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보면은,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내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딱 표현하셨죠. 네. 나는 선한 목자다.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이 목자라는 표현은 이 어떤 표현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목자. 악한 목자가 있는 거죠. 선한 네. 목자가 악한 목자를 얘기하고 악한 목자들을 뭐라고 하냐? 본질은 도둑놈이고 강도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누구를 가르친 걸까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네. 도둑놈이고 강도들이다. 이렇게 악한 목자가 있는 누구를 가르친 걸까요? 제 생각에는 누구? 네.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 아닐까요? 잘못된 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네. 를 주님이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달리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네. 당시 이 유대교 랍비들, 네. 바리새파들은 절대로 어떤 랍비도 자기를 목자라는 칭호로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목자라는 칭호는 메시아 칭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잘 알거든. 네. 목자는 구약의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를 보면 네. 오실 메시아를 가리치는 예언자들의 칭호였어요. 그런데 랍비가 자기가 내가 그럴 수 목자다 없지.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그렇겠네요. 신성모독이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런다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해요. 예. 네. 그러니까 목자라는 친구를 아무나 못 쓰는 건데 오늘 예수님 무섭게 쓴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라는 친구, 메시아 친구를 썼어요. 큰맘 먹고 쓰셨어요. 예수님 말고도 그럼 목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었어요. 이게 메시아라고 이제 하는 문제지. 있죠. 아, 거짓 그런 메시아들이 있었거든. 예수님 당시에 거짓 메시아들이 누구였을까?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적을 행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고 유대 민중들을 선동해서 선동하는. 로마에 대항하게 만들었던 열심당지들. 열심당. 거짓 이 목자들이에요. 메시아. 아하. 어느 시대나 먹고 살기 힘들고 농민들은 특별히 절망에 빠지면요.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천국에 안 와. 바라는 나라가 안 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라 그래서 천지 개벽시키는 세상 질서 다 뒤바꾸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는 게 정도령 사상이죠. 너무 절망적일 때 이제 좀 더 초월적인 존재한테 의존하는 종교적 메시아니즘이 정도령 사상이에요. 정도령. 계룡산에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천지개벽 정씨가 다스린 나라가 된다. 이거 다. 이게 인류 역사에 항상 절망에 빠지는 백성들이 갖는 종교적 기대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메시아 사상이 나타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다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는 목자다라는 목자 칭호를 사용합니다. 제가 성경 한 기절을 좀 볼게요. 네. 이사야서 보면은 4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오는데 강한 자로 오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이제 이사야가 전파할 때 보니까 그 메시아를 누구로 표현했죠? 목자로 목자. 표현했죠. 이도령도 아니고 네. 아니고 하여튼 이 목자 칭호를 썼거든요. 네. 목자라는 건 메시아 칭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네. 예, 랍비들은 절대로 자기를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를 목자라고 속인 사람들은 뭐냐? 네. 목자라고 왔는데 이 사람은 다 자기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 라는 희망을 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짓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래 오늘 요즘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온갖 그 초월적인 능력을 주장하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해서 장례도 안 지내고 그냥 시체 퍽퍽 썩도록 놔두고 네. 뭐 그런 일이 빈번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거짓 메시아예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실은 절도와 강도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이 사꾼이다.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 특징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네.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이리는 또 뭘까? 일이. 이거는 암시예요. 예. 이 당시 열신동 지도자들이 예. 거짓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백성을 모았는데 로마군이 오거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모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나? 안 죽고 다 도망가. 그렇죠.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저게 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거짓 목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지도자들은 누굴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아니라 누굴까요? 열심당. 열심당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제 표현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보시죠. 27절부터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해놓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맨 마지막 절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마른 나무라는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배경이 뭐냐? 그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의 성인의 사람이 다 엄청난 고통과 살육을 당하기 때문에 네. 아이를 안 뵌 여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다 한 번에 죽였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울지 말고 너희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AD 70년 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네. 그래서 죽어가게 될 예루살렘의 참상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 네. 지금 너희가 날 위해서 따라오면서 우는데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나 로마인들이 네. 지금 십자가로 끌어가서 죽이잖아요. 네.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하리요? 이래. 네. 그 마른 나무는 뭐예요? 백성들인가요? 열심당 지도자. 열심당.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대한 봉기를 일으켰던 열심당 지도자들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유대 민족주의자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선동해서 대항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는 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마른 나무야. 힘없는 나무야. 꺾일 나무야. 불에 태워질 나무야. 근데 예수님 자신은 안 그렇죠. 네. 그들의 지도자와 다른 참 생명을 가진 푸른 나무도 로마인들이 이렇게 해서 오해하고 나를
유대 열심당 지도자로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를 달고 죽이거늘 하물며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 가서는 그걸 내다보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은 푸른 나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지도력을 이끌고 있는 열심당 지도자를 마른 나무로 비유함으로 자기와 열심당 지도자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지도력의 특징이 뭘까요? 로마의 지배자들도 힘으로 지배하는 자고 네. 열심당 지도자들도 힘으로 저항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힘, 파워 혹은 군사력 예. 혹은 그 군사력이 스스로 윤리적이거나 법에 맞추지 아니할 때, 즉 그러니까 이 힘을 내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힘, 그런 걸 뭐라나 바이오런스, 폭력이라 그래요. 군대하고는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배하는 힘이든 저항하는 힘이든 지배하는 폭력이든 저항하는 폭력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는 것은 다 뭐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스스로 은인이고 스스로 해방자고 스스로 좋은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있는데 이게 세상의 통치력, 세상의 지배자의 특징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이랬다.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본질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섬김이 지도자의 근본이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지도를 행하는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는 푸른 나무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잘못하고 마른 나무라는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열심당자다 명패를 붙여서 정치범을 하나 죽이는데 하물며 진짜 마른 나무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한 항쟁을 부릴 때 로마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죽이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힘으로 일어난 자는 힘으로 망하고 힘의 질서만 추구하는 자는 힘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이기는 그 처참한 현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비극이다. 네네. 이런 세상 나라의 통치력의 변환을 끊어버리는 이 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지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은 얼마나 다른 겁니까? 본질이 다르죠. 네. 이거는 권력이고 이거는 사랑이고 이건 지배고 이건 섬김이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어떻게 그 통치가 유지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소유와 지배라. 돈을 많이 소유하고 그래 갑이 돼서 지배하는 것. 이게 이 세상 질서죠. 기독교는 거꾸로죠. 이 세상 지배 질서가 정반대됩니다. 소유 대신에 뭐죠? 나눔. 나누. 지배 대신에 섬김.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이란 기독교의 2000년 정신은 이 세상 질서가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가 군주제를 택했던 귀족주의를 택했던 뭐 독재주의를 택했건 공산주의를 택했던 혹은 자본주의를 택했던 상관없이 통치체에 상관없이 본질은 항상 소유와 지배야. 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 질서하고 정반대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눔과 섬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뭐냐? 대한 공동체의 질서다. 세상 이 질서가 붕괴되고 있을 때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서의 질서, 섬김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 여운이 많이 남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잘 섬기시고 서로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는 공동체를 빚어야 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항상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정말 뭘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나눔과 섬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이래.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이고. 근데 저는 사실 리더십 이런 책들 보면 그 갖춰야 되는 게 카리스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권위적인 게 그렇죠, 아니라 권위가 맞아요. 딱 있어서 맞아, 그들을 딱 맞아. 그 적시적소에다가 배치 딱 하고 잘 운영하는지 보고 맞아. 막 틱스를 이럴 때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지도 진짜. 않고 이게 아니야. 맞아. 이게 아니고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건 리더십이 된다는 얘기인데 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그런 책들 중에 보면 그 사랑으로 섬기라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카리스마로 제압하라. 맞아. 봉사책이라고 제압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야, 나는 자기계발서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랬거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하면서 자기계발서 몇 개를 읽었는데 책을 읽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조금 명망 있는 아무나 쓸 수 있을 정도랄까? 네. 그냥 어른이면 쓸 수 있을 법한 읽고 나면은 허해. 예수님이 없으니까 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핥기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그대로 그들에게 일상의 자기계발서로 우리가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말로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또 살러 가야죠. 그렇죠. 네. 잘 섬기는 삶을 섬기면 삽시다. 섬기러 가야죠. 예수님, 예. 결국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요.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바브라, 2번 아볼로,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